할렐루야. 여러분, 20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군지 아십니까? 대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네이버 쳐보니까 대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8살 난 소녀 샬롯 다이애나입니다. 본 얼굴인데, 런던에 있는 부동산, 또 투자회사 지분 다 포함해서 저 소녀가 갖고 있는 재산이 7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조 단위가 되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얼마 되나? 이런 인천시 1년 예산이 15조래요. 그러면 이 8살 난 아가씨가 인천시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는데, 옛날에는 유산 물려준다면은, 상속한다면은 부동산들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요즘엔 주식입니다. 주식을 물려줘요. 그러면 20살 이하 미성년자 주주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나라에 90명이 된대요. 10억 원 이상. 그리고 50억 원 이상 보유한 아이들이 19명, 100억 원 이상은 11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주식 부자는 한미 반도체 부회장의 아들 17살인데 2,006억 원어치. 여러분, 부럽습니까? 7조가 넘는 유산을 딸에게 상속해준 다이애나의 부모, 10억이나 넘는 주식을 자식에게 펑펑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부럽습니까? 아니, 내 자식에게 그런 유산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자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이나 자신의 명의로 수십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과연 그 아이들이 부모 잘 만나서 인생이 잘 펴진 인생입니까?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 거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8년 전 아들에게 4억 6천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8년 만에 그 돈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 8년 전에 그 4억이 넘는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는 연이자 5%로 계산해서 매달 용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8년 동안 어느 해 설날 10만 원 딱 주고 한 번도 안 줬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 아버지와 식사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8년 전에 준 돈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리고 4억 6천만 원을 유산으로 받은 이 아들, 과연 그 인생 잘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 참 행복할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이 행복을 물려준다든지 인생의 성공을 물려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 흔히 쉐마 이렇게 부르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혀주고 암송까지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10계명이었었죠. 그 10계명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붙이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쉐마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문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쉐마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이 쉐마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만 됩니다. 한 번 한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미국과 카나다 같은 북아메리카는 번영을 누리고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사실 똑같 기후도 비슷하고 지하자원도 비슷하고 오히려 백인들이 먼저 들어온 것은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인데 왜 이 남아메리카는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남아메리카로 왔지만 북아메리카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대답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나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가정,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녀들, 분명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진 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에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하다 보면은 엄마와 아이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남편은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그런 남편을 신방에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빠 그럽니다.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잘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래.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이들이 지금은 재미있어서 친구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러지만 조금 무슨 일 때문에 삐지기만 하면 아이들은 금방 교회 그만둔다고.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고 아이들 끌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 부모님입니다. 제가 40여 년의 목회 생활을 한 가운데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신자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새신자 신방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 우리 교회 와서도 저 강원도 정선에서 어떤 때는 옥수수를, 어떤 때는 감자를 보내와서 먹은 적이 있어요. 옛날 교 교인입니다. 그분이 30대 초반일 때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왔는데, 새 집에 사는데 그 새 집 주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들, 제가 전에 도학교에 있었잖아요. 저 기계공고 앞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새벽기도를 다녔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새벽기도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 전도하면서도 새벽기도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 새벽기도 끌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새벽기도 예수 믿으려면 당연한 걸로 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옛날 자기 목사다 잊지 않고서 그렇게 계속 보내온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맡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 감리교 상계 신학대학 학생들 연합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협성대학 한 학생이 와서 인사를 해서, 바로 그분이에요. 지금 그때는 한 50대 중반 됐을 텐데, 그때 소명을 받아갖고 내가 주의 일 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교까지 왔어요. 전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전도 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저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일꾼의 자녀들 교회에서 기둥처럼 성장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봉사하는 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손주들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 기도하시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정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로할 것이며, 9절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잘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처음엔 묘지 옆에 살다가 시장으로 이사 갔다가 시장에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걸 얘기할 때 맹모 삼천지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섬에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연합군과 결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도 좋았고 또 영양가가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아원은 집 하나, 건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설이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원한 단체나 사람도 없다 보니 아이들은 분유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이 좋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고아원의 아이들 사망률이 시설이 나쁜 쪽 고아원 아이들보다 60%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10명이 죽으면 여기서 16명이나 죽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좋은 시설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왜 사망률이 더 높으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전쟁 중에 세 아들을 잃고 실성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 시설이 아주 나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을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아이들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시설은 좋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 자기 어머니도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률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믿음을 먹고 자라나야만 됩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예 집안에다가 말씀에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다 메주자라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자죠. 그 안에 성경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저것을 문설주에 매달아 놔요. 아이들이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과 머리에 테필린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부착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까만 끈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디 가서나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부모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분위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 나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연 가정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저 공부만 강조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아닙니까? 공부 잘하기만을 바라고 공부하라고 닥달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것을 가르친 것 뒷전이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신앙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아이들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그 가정에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고 또 이어서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그러면 유대인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어떤 교육의 결과입니까? 바로 이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바로 이 교육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그가 만든 E.T.라든지 신들러 리스트 하여간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다 대박이 났어요. 정치의 천재 헨리 키신저, 미술의 천재 샤갈, TV를 만든 사람이 샤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의 소위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 조그만 나라가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 네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사상의 천재 칼 막스 그리고 인류학의 천재 찰스 다윈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윈만이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결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로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때 이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예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율법책을 들고 다니다가 붙잡힌다든지 율법을 가르치거나 공부시키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형당하게 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키바가 들려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옆을 걸으며 보니 물속에서 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얘들아 왜 도망 다니냐? 이유를 물었더니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자기들 잡으러 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어부들이 여긴 한 명도 없단다. 이 여우는 저 물고기 맛 좋은 저녁이 될 거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어부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물고기는 물속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죽는 일이 있어도 성경 공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율법을 공부하면 죽이던 그 시절에도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신앙교육이 제일 먼저다,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자라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안식년을 보내면서 영국의 글로스터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스터는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 주일학교 시작된 교회가 세인트 메리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여간 그 주변을 수없이 뱅뱅 돌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행사를 하는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 그게 카페로 바뀌었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로버트 레이크스의 동상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글로스터 시립공원인데 그 시립공원 들어간 정문 제일 잘 보이던데 이 레이크스의 동상이 우뚝 서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영국 사회 자체가 주일학교 운동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부유하긴 했지만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도시 빈민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갖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교육밖에 없다. 레이크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일학교 운동이 신앙교육이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오늘의 영국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공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레이크스의 동상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한 믿음,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남겨주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가장 귀한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